안녕하세요. 복잡하고 어려운 성경 이야기를 쉽고 간단하게 알려드리고 싶은 유튜브 채널 성경위대의 노경희 전도사입니다. 여러분께서 제 강의를 들으시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말씀을 더 많이 전파하는데 큰 힘이 되어집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말씀을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기를 축복하면서 오늘 강의를 열고자 합니다. 오늘 70번째 강의 스가랴 선지서 시간입니다. 스가랴 역시 학개와 마찬가지로 포로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예언의 메시지를 전한 선지서입니다. 스가랴의 이름 뜻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기억하시다 라는 의미를 그 이름에 갖고 있고요. 스가랴는 제사장 가문의 출신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12장 4절 6절에 따르면 제사장 이또의 손자 베랴가의 아들이라고 스가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학개와 동시대에 사역을 했죠. 학개가 다리오 왕 2년 6월에서 9월 사이에 예언을 선포했는데요. 스가랴는 같은 해 8월에 예언을 시작했습니다. 배경을 살펴보면 스가랴서의 내용은 전반부 1장부터 8장, 후반부 9장부터 14장으로 그 배경을 나눠볼 수 있는데요. 당대의 시대적 배경도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반부인 1장부터 8장은 학개가 활동하던 시대와 동일합니다. BC 538년에 바사왕 고레스의 칙령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국으로 귀환하죠. 본국으로 귀환한 이들은 성전 재건을 시작하지만 여러 가지 방해로 공사는 중단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로 하여금 성전 재건 공사를 독려케 하여서 BC 520년에 공사가 다시 시작됩니다. 요단강 서쪽의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의 제재를 받을 뻔하였지만 고레스의 왕의 조서가 메데의 궁서에서 발견되어서 다리오 왕의 조서를 통해서 성전 재건 허락뿐만 아니라 재정 지원까지 받게 됩니다. 이후에 성전 공사는 속개되었죠. BC 516년 약 4년 6개월 만에 끝나게 됩니다. 이때가 바로 전반부의 시대적인 상황입니다. 후반부 9장부터 14장의 배경은요, BC 480년경으로 보는데 당시의 상황은 성전을 재건한 지 40년이 가까이 되었지만 곧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했던 예루살렘 성과 나라의 재건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나라의 회복에 대한 희망이 사라져가는 상황이었죠. 정치 지도자였던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도 그들에게서 사라졌죠. 귀환하여서 정착한 백성들의 신앙은 점차 무디어지고 형식적으로 되어갔습니다. 그들과 인접한 이방의 민족들과 교류하면서 이들은 그들과 혼인을 맺기도 했죠. 혼인관계를 맺은 사람들은 교역을 하면서 경제적인 풍요를 누리는 지주계층뿐만이 아니라 제사장과 레위인 출신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현실에 대해서 아무런 죄의식 없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그런 배경이었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 1장부터 8장까지 전반부의 기록 목적은 후반부와 약간 다른데요. 전반부에서는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의 성결한 신앙을 확립하는 데 있었습니다. 또한 본국으로 귀환했지만 영적인 무관심과 율법에 대해서 무지하고 도덕적으로 불의한 삶이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전에 먼저 해결되어야 될 문제들이 그들의 성결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성전 재건을 중단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여서 성전 재건을 완성하도록 하기 위함이 두 번째 기록 목적입니다. 또 세 번째는 성전 완공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죠. 그분의 임재하실 처소를 마련하는 성스러운 일로서 미래에 대한 소망을 일깨워주기 위함이었습니다. 후반부의 기록 목적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기록하면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에게 메시아의 왕국의 승리와 영광을 마음속으로 간직하도록 하기 위함이 기록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스가랴서의 내용은 성전을 건축하다가 멈추었던 그 악한 행위에 대해서 회개를 촉구하기 위하여 스가랴를 보내신 것으로 시작됩니다. 또 마지막 날에는 온 세계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만물이 거룩하게 될 것이라고 전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왕을 약속하시면서 바로 그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루신 분임을 밝히면서 스가랴서는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의 구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서는 1장부터 14장까지 되어 있는데요. 전반부를 1장부터 8장까지, 후반부를 9장부터 14장까지라고 보고 좀 내용을 파악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1장부터 8장 전반부에는 성전 재건을 중심으로 한 가까운 미래에 대한 예언들을 모아나왔습니다. 또 9장부터 14장까지는 메시아 그리고 시온의 회복과 관련된 좀 먼 미래에 대한 예언들을 기록해 놓았죠. 그러면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부터 6절은 조상들을 본받지 말고 회개하라는 회개 촉구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스가랴는 학계보다 2달 늦게 활동을 시작했다고 했죠. 그래서 다리오 왕 2년 8월에 전해진 메시지고요. 옛적의 선지자들의 경고를 무시해서 결국은 멸망당하고 포로로 잡혀갈 것을 다시 상기시킵니다. 그래서 그들을 본받지 말고 돌아오라고 회개를 촉구하고 있고요. 성전 건축을 시작한 백성들을 또 격려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1장 7절부터 6장 15절에 걸쳐서 그 스가랴에게 보여준 8가지 환상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의 거룩한 삶에 대한 또 촉구이기도 하죠. 그래서 8가지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이것을 통하여서 영적인 경각심과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기를 위한 도전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역시 다리오 왕 2년 11월 24일에 임한 환상이고요. 성전 건축과 관련된 환상들이 기록되어 있고 열방을 심판하고 지도자들을 정결하게 하셔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시키고 회복시킬 그런 예언들을 모아 놓았습니다. 1장 7절부터 17절의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요. 8가지의 환상이 있다고 했는데 먼저 첫 번째 환상입니다. 스가랴는 붉은 말과 그 붉은 말을 탄 사람, 자줏빛 말, 그리고 백마가 화석류 나무 사이에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천사와 만군의 여호와께서 대화 나누는 장면이 나오고요. 천사는 온 땅이 평안한데 아직도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이 황폐하여서 있는 그 현실을 하나님께 아댑니다. 천사가 말한 대로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이 황폐해진 지 70년이 되었다는 것은 예레미야가 선포했던 70년 후의 회복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생각하고 계심을 알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로 인하여서 성전이 건축되고 예루살렘이 재건되고 그리고 그 이전에 풍요로웠던 것을 회복할 것을 선언하십니다. 그의 백성을 위로하시고 예루살렘을 선택하신다고 말씀하는 내용들이 17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장 18절에서 21절에는요. 두 번째 환상으로 4개의 뿔을 말하고 있습니다. 4개의 뿔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흩어버린 뿔들이고요. 4 대장장이는 유다를 짓밟고 흐트러버린 이방나라의 뿔을 꺾어버리러 온 자들을 말합니다. 이 환상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들에 대해서 심히 노했던 첫 번째 환상이 심화된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분노케 한 나라들을 4영의 대장장이를 보내셔서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두 번째 환상도 첫 번째 환상만큼이나 이스라엘로 귀환한 백성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을 것입니다. 그들을 큰 환란에 빠뜨렸던 나라들도 만군의 여호와께서 마침내 벌하신다는 내용입니다. 2장 1절부터 13절에는 세 번째 환상입니다. 측량줄에 관한 환상인데요. 측량줄 잡은 자의 계시입니다. 이것은 예루살렘이 왕성할 것을 보여주는 환상인데요. 예루살렘의 번성의 속도가 빨라서 성벽으로 경계를 정할 수 없을 정도가 될 것이라는 거죠. 성곽 없는 하나님은 친히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어서 그들을 보호하실 것이며
반면에 예루살렘을 파괴하고 유대인들을 흩은 바벨론의 주민들은 약탈될 것입니다. 따라서 머물러 있던 유대인들을 격려하고 돌아오라고 촉구합니다. 이것은 포로로 흩어진 것과 정반대의 상황임을 보여줍니다. 측량줄 환상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곧 지어질 예루살렘 성전에 거할 것이고 많은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회복의 말씀입니다. 3장 1절에서 10절까지는 네 번째 환상으로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환상에 관한 것입니다. 이전의 환상들은 구체적인 인물과 관련된 환상은 아니었죠. 이것과 달리 네 번째 환상에서는 구체적인 인물, 즉 여호수아와 관련된 환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사탄에 의해 고소당하지만 하나님께서 범죄한 여호수아가 아니라 사단을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심판의 불인 포로 생활에서 건져내셨음을 상기시키면서 죄악의 옷을 벗어버리라고 하시면서 새 옷을 입혀주십니다. 스가랴는 정결한 관을 씌워달라고 강구하고 그 기도가 응답되죠. 이로써 여호수아는 완전한 제사장으로서의 의복이 갖추어집니다. 이것은 여호수아의 죄악을 씻어주시고 그의 직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셨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것이기도 했죠.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도를 행하며 규례를 지켜야 그의 직임이 유지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 싹이 날 것을 예고하십니다. 이 싹은 이사야 11장 1절에서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를 의미하기도 했죠. 메시아는 평화의 시대를 이끌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4장 1절에서 14절에는 다섯 번째 환상인데요. 등잔대와 감람나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스가랴는 순금 등대와 두 감람나무를 봅니다. 그 등대에는 7등잔이 있고 각 등잔에는 순금 등대 옆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로부터 관이 연결되어서 기름을 계속 공급받아 비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환상 중에 성전 재건이 사람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하십니다. 또 스룹바벨을 세우시고 강건케 하셔서 모든 문제를 극복하시고 성전 건축을 마치시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순금 등대의 7등잔은 여호와의 눈이고 두 감람나무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두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의미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스가랴의 환상과 내용의 흐름으로 볼 때 기름 받은 두 명은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 환상은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가 인간의 성김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길이 10m, 넓이 5m 되는 두루마리가 날아다니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두루마리는 율법에 따라 저주와 심판이 있게 되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한쪽에 기록된 대로 도둑질하는 자가 벌을 받고 다른 한쪽에 기록된 대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가 심판을 받는다고 경고합니다. 이 두루마리는 날아다닐 뿐만 아니라 직접 위 두 범죄자의 집에 들어가서 심판합니다. 5장 5절에서 11절에는 에바에 앉은 여인에 관한 환상인데 7번째 환상입니다. 스가랴는 에바 안에 악을 상징하는 여인을 던져놓고 납조각으로 덮은 후에 천사들에 의하여 신할 땅, 즉 바벨론으로 옮겨지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당시에 완전하지는 않았지만 예루살렘의 상황이기도 했죠.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악을 직접 치워버리십니다. 예루살렘은 바벨론에 잔재된 악이 없어지고 청결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시 임재하기 위한 준비이고 더 나아가 예루살렘의 영광과 번영의 회복과 번영을 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6장 1절에서 15절까지는요. 네 병거와 면류관을 받는 여호수아에 대한 환상입니다. 8번째 환상을 보면 스가랴는 하늘의 네 영이 온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모습을 네 병거의 환상으로 봅니다. 북쪽으로 나간 두 영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이 쉬게 했다고 말을 합니다. 스가랴서에서 북쪽이 바벨론으로 의미하는 것을 볼 때 여기서 쉰다는 것은 그대로 바벨론의 심판이 끝나고 다시 평화로워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시각은 첫째 환상에서 온 땅이 평온하다고 보고한 천사의 말과 동일한 시각입니다. 6장 9절에서 15절에는 면류관을 받는 여호수아
대하여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스가랴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바벨론에서 돌아온 헬데, 도비야, 여디야가 갖고 온 은과 금을 받아서 멸루관을 만듭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제사장의 머리에 씌우고 예언을 하게 됩니다. 7장 1절에서 8장 23절에는 참된 금식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형식적인 금식이 아니라 삶의 변화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의 모습에 힘을 주어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로 인해서 그들이 하는 금식 절기는 기쁨과 즐거움과 그리고 희락의 절기로 변하게 될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죠. 7장 14절에는 형식적인 금식과 불순종에 대하여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금식에 관해 포로된 자들의 자녀로부터 질문을 받습니다. 그들은 포로 생활 70년 동안 종교적으로 지켜왔던 엄격한 금식을 계속할 것인가에 대해서 묻게 되죠. 70년이라는 고난의 기간이 이제 끝났다고 생각해서 금식의 필요성이 없어졌다고 보았기 때문이죠. 사실 금식은 자신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상황이 좋아지는 시기에 굳이 금식을 계속해야 되는지 그들이 의문을 갖게 된 것이죠. 7장 4절에서 14절에는 불순종을 책망하는 내용이 적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금식의 잘못된 동기를 지적하시면서 모든 믿음의 생활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 중심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말씀인 율법에 따라 살도록 인도를 하십니다. 하나님은 과거의 선지자들을 통해 외친 말씀들을 선조들이 듣지 않아서 하나님의 진노로 심판받았던 역사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금식에 대해 질문하는 그들에게 그들의 선조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듣지 않았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에 반응하지 않으셨고 나라를 멸망시켜서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다고 밝히십니다. 이것은 금식하며 기도하기 이전에 그들이 해야 될 것이 말씀에 따라 사는 신앙의 개혁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그들의 동일한 삶을 사는 그들을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8장 1절에서 23절에는요. 은혜의 회복과 영광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질투하는 사람으로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있다고 밝히십니다. 여기서 질투하는 하나님은 출애굽기 20장에서도 십계명을 설명하시면서 말씀하셨는데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열렬한 사랑을 말하죠. 이스라엘이 다른 신을 섬길 때 심판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사용된 말이기도 했죠. 질투와 분노를 느낄 만큼 시온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신다고 선언하십니다. 예루살렘에 다시 거하여 진리의 성읍으로 거룩한 곳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이 모든 회복과 변화는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에 근거를 두고 있죠.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을 보이시고 언약을 맺은 백성에게 먼저 신실함을 보이시면서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따르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백성들을 이끄십니다. 9장부터 14장 후반부는요.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시온의 회복과 관련된 먼 미래의 예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열방을 심판시키실 것에 대한 예언과 메시아의 오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메시아를 배척할 것이지만 그분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통치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또 말하고 계십니다. 9장 1절에서 11장 17절에는 메시아의 오심과 배척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9장 1절에서 8절은 주변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말하고 있죠. 그리고 9장 9절에서 10장 12절에는 메시아의 오심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의로운 왕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죠. 대적을 정복하고 승리에 입성을 하시는 겸손한 왕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보내실 것이라는 것을 9장 9절부터 10절의 말씀에 이어서 유대 민족에게 선을 베푸시고 안으로는 번영을, 밖으로는 승리를 보장하심으로써 귀환한 그들에게 용기를 북돋으시는 말씀을 주십니다. 11장 1절에서 17절에는 배척받는 메시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스가랴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목자로 지내는 상징성 있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스가랴의 행동을 통해 메시지를 전하시는데요. 여기에서는 극도에 이른 유대인들의 죄, 즉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거절한 죄와 그 죄 때문에 그들에게 격심하게 내려질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납니다. 먼저 유대 나라에서 일어날 파괴에 대한 예언이 나타나고요. 그 후에 유대가 메시아의 손에 붙여집니다. 12장 1절에서 14장 21절에는
메시아 재림과 통치에 대한 기록인데요. 12장 1절에서 13절 9절까지는 이스라엘의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열국이 예루살렘과 남유다를 침공하지만 하나님께서 남유다의 지도자들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힘을 실어주어 이기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예루살렘을 망치려는 원수들의 노력은 자신들의 파멸을 초래할 뿐 예루살렘에 아무런 피해를 가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성전을 지으려는 후원자들의 노력은 경건하며 규칙적이고 성공적으로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에 속한 비천한 자와 연약한 자들에게 힘을 주시고 보호하시며 구원을 행할 것입니다. 이런 모든 자비에 대한 준비와 서약으로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전반적이면서도 가장 구체적인 효과인 기도와 회개의 영을 부어주실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한 경멸과 용서에 대한 약속들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남유다가 멸망당할 것과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성결케 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14장 1절에서 21절에는 메시아의 통치를 말하고 있는데요. 여호와가 오시는 날, 즉 그의 심판의 날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에는 심판과 자비를 가져올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자비를 줄 것이고 예루살렘의 대적자와 박해자들에게는 심판을 줄 것이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온 적국들의 파멸이 있은 후에는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 은혜의 왕국이 설립됩니다. 또한 예루살렘에서 적국들이 당하는 재앙과 전후의 열국 중에서 남은 백성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오고 모든 것이 이 거룩한 영광의 세계가 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스가랴서를 좀 살펴보았는데요. 스가랴는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에 의한 성전 건축을 미래에 이루어질 이스라엘의 참 목자인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예표로 삼고 있습니다. 참 목자이자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비록 백성들에게 배척받고 이방 통치자들에게 멸시를 당했지만 결국 참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죄를 애통해하고 자신들이 찌른 목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게 될 것이라는 거죠. 이렇게 회복된 거룩한 예루살렘, 즉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하게 된 그의 교회를 상징하게 됩니다. 메시아에 의해서 회복된 거룩한 교회를 통해서 온 세상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고 마지막 날에 거룩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죠. 생명수가 흐르는 새 예루살렘의 회복은 요한계시록 21장에서 22장에서 그 완성을 보여주게 됩니다. 오늘 이렇게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주신 또 메시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